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가도 된다.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들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이 놀이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 하고 노셨죠? 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통해서 세계인이 아는 놀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묘미는 다 같이 출발선상에서 함께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 스릴감. 그리고 이제 술래에게 들켰어요. 그러면 술래에게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게 묘한 이 뭐랄까요, 사명감이 생기는 게 내가 저 손을 끊어내고 구출해 내리라. 그리고 그 손을 끊어냈을 때 다 같이 출발선으로 돌아오는 그 어떤 스릴감, 그 어떤 쾌감, 이런 것들이 이 게임의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달리기가 빨라요. 승부욕도 굉장히 강해요. 게임을 시작했는데 출발선에 섰어요. 그런데 시작되자마자 막 혼자 달려가서 한 번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동안에 술래한테 가까이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 발짝 나왔어요. 두 번째 턴에서 무궁화꽃이 왔는데 갑자기 등짝을 땅 때린 다음에 출발선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혼자서 와 하고 들어왔어요. 그 게임 재밌습니까? 게임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죠. 네,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생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 그 인생관이 뭘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출발선상에 이렇게 섭니다. 조금 많이 가진 부모를 둔 사람은 좀 앞에서 출발한다고 믿고, 내가 좀 가난하고 부모로부터 내가 지원을 못 받으면 좀 뒤에서 출발한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요이 땅 출발해가지고 어느 선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게임의 도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생관으로 가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직선적이지 않고 평면적이지 않아요. 인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필요 없는 좌절감이나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백성들이 오랜 시간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막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바로 그 막 나온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좋은 길이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저 위에 난 길 있죠? 해변길이라고 보이는 저 길, 되게 좋은 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길이었고 한 열흘 정도 걸어가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해안길이었고 뷰도 좋았고 도로 환경도 좋았고 시간도 짧고 최선의 길이었죠.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를 에둘러 가는 길, 6배 정도 시간이 더 길는 길이었죠. 한 2달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길은 한 가지 좋지 않았던 것이 울퉁불퉁 건조한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도 다 아셨어요. 어떤 길이 더 빠른 길인지 더 좋은 길인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가깝지만 그 길은 블레셋 민족을 만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무기가 굉장히 발달했고 호전적인 민족이어서 전쟁을 좋아했습니다.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곁을 지나가게 놔둘 리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들고 왔어도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만 했지 하나님과의 신뢰감을 형성하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길을 간다 그러면 분명히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었고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복은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갖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우회시켜서라도 그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도착하는 결과보다 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하나님과의 과정, 그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돌아가지? 왜 나는 이렇게 남들 가지 않는 길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섬세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나쁜 길로는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신뢰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18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했습니다. 돌려 인도하심에, 이제 우회시키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심에라고 했을 때 인도하심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도록 위로하면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독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답해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현실에서 저는 도대체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 길을 걸어갈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마음을 다독이고 그 마음을 격려하시면서 어루만지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회를 떠나는 이들의 모습에게 꼭 필요한 태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연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되게 특별한 구절인데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제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광야길을 선택하신 이후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굳이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요셉이 400년 전에 했던 유언에 대해서 다시 소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광야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향한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나님께서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꼭 한 가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 그 태도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리엔테이션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신뢰였습니다. 이 요셉의 유언은 400년 전에 애굽 땅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을 때쯤에 요셉이 죽을 당시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지 않았을 때에, 아직 출애굽하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미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거다. 반드시 이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나를 여기 두지 말고 내 유고를 그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신뢰의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게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태도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뢰는 복의 근원입니다.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기록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백성을 언제나 축복하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는 신약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참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깊이 사랑하신다면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복을 얻는 길이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21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이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어요.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기를 어떤 인생관을 이야기할 때 결론과 업적과 성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출발선에서 누가 먼저 도착했니? 누가 먼저 올라왔니? 라는 것을 전혀 묻지 않아요.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더 빨리 더 높이가 아니라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가졌냐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부 사역자들과 교역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통영에 간 적이 있었는데 한 10명 정도 같이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거기서 한 가지 이제 꼭 가봐야 될 장소를 소개받을 때 미륵산 전망대라고 하는 데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거기가 한려수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뷰포인트가 좋은 곳이어서 거기를 오르기로 했는데 당시로서는 지금 모르겠지만 그때 국내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가 운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타보면 좋겠다라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마침 간 날이 점검 기간이었어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우리는 같이 합심해서 걸어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청년부 그때 교육자분 중에서 그 산을 오르기에 굉장히 불편한 몸집을 가지신, 거대한 몸집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걷기를 진짜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올라가 보자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이 진짜 수월치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국내에서 최장 케이블카였으니까 거리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근데 거기 걸어 올라가는데 뜻밖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플레임을 맡으면서 맑은 공기를 맡으며 올라가는데 힘은 들었지만 우리가 되게 많이 서로를 도와주면서 같이 쉬어주고 힘들어하니까 각자의 속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주기도 하고 같이 많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많이 웃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상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금방 올라갔으면 놓쳤을 법한 한 가지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가운데 그 산을 올라가고 내려온 이후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의 가장 큰 목표가 사실 서로 가운데 친밀감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강하게 생겼어요. 오랫동안 그 추억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과정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서로를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도착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를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더라고요. 누군가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다 마신 다음에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가? 각자 견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 몇 명 전도했니라고 묻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너는 뭘 이뤘니? 너는 뭐 하다 왔니? 나를 위해서 뭘 했니? 이렇게 물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제 상상 안에서는 이게 뭐 100% 맞는다라고 말하는 욕심,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함께 있었던 그 추억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얼마나 우리가 가졌는가,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인생이란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담았던 그 이야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기획에서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려가고 있나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없을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인생의 결핍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어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인생의 공허와 허물을 이야기했지만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사람들의 이 허무감과 공허함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는 일은 사람들 안에 피어나고 있는 극도의 허무와 그 공허함을 이 세상의 화려함으로 자꾸 덮어놓는,
자극과 화려함으로 자꾸 덮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 영혼은 더 초라해져 가는데, 그러나 더 큰 자극과 더 큰 화려함으로 그냥 그것들을 상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에 대한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 독일인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위대한 독일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인데요. 최연소 윈블던 우승 기록을 17세의 나이로 했어요. 아직도 그 기록은 전 세계에서 깬 사람이 없고요. 이 사람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극도의 허물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2번이나 윈블던 대회를 휩쓸었으며 그중 한 번은 최연소 선수로 이룬 것이다. 나는 부자였다. 돈이든 자동차든 여자든 모든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나의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옛날 영화의 주제가 가사같이 자살해버린 팝스타들을 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못했다. 나는 내적 평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꼭두각시 인형 같을 뿐이었다. 이 사람이 성공한 이후로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팝스타들과 인기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공허함뿐 아니라 화려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의 그 안에 있는 극도의 허무함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어떤 일로 인해 그것을 얻은 적이 있는가? 새 직장, 결혼 상대자, 중요한 자격증, 월급 인상? 당신은 곧 다른 것을 동경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얻는다면 나는 틀림없이 만족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당신은 좀 더 그리고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갈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저는 이 말이 우리를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말이라는 것을 날이 갈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과 교제할 때 행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불안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여러 광야길을, 글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광야길을 더 많이 걸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각자의 광야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각자 힘든 길, 각자의 뜻하지 않은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인생의 그런 국면들을 맞이했을 때 제가 이제 제일 처음 만난 조금 저에게 좀 강렬한 기억이 있다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첫 광야길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사감 선생님이 던진 페트병에 맞았어요. 이렇게 꽝꽝 걸린 1.5리터짜리 페트병이었는데 그걸 저에게 던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맞는 바람에 제가 이제 두개골 골절을 당하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친구들이 나중에 증언하는 거 보니까 그 마대자루 그 걸레를 가지고 3-4명이 와가지고 현관에 흥건히 고여있는 제 피를 이제 닦았다 그러더라고요. 피도 많이 흘렸고 골절도 심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골절된 뼈가 뇌막을 찔렀는데 출혈이 생각보다 많진 않았고 더 깊숙이 들어왔으면 불구가 되거나 좀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생명을 건졌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다치고 나서 왼쪽 팔을 제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왼쪽 팔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비가 와서요. 이 팔을 못 쓰게 되나 걱정했는데 어느 순간 입원 중에 치료를 받던 중에 저도 모르게 이 팔이 움직이지는 바람에 지금처럼 왼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쪽 왼손에 있는 감각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손의 감각이 달라서 이제 단추를 잠그거나 이쪽에 있는 물건을 빼내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하지 못하고, 제가 좀 기타를 좀 치고 있는데 기타 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연습했습니다. 처음에 기타를 못 쳐가지고 자꾸 코드를 못 짚는 바람에 제가 이제 기타는 나 못 치겠구나 싶었거든요.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기타를 못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되게 잘 쳤을 텐데 그래가지고 기타를 이 정도 치는 겁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나.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생이 3개월 정도 병원에서 누워서 지냈습니다. 사고를 안 만났으면 저에게 더 유익했었겠지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사고를 만난 이후에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잃어버리거나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한 상황들이 많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후유증도 많이 남아서요. 한 2년 동안은 이쪽에 이제 경련이 찾아와가지고, 경련이 찾아오면 저 아무것도 못하고요. 친구들이 옆에서 이 손을 막 주물러 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막 주물러야지 가라앉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저에게 유익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그때 당시에 사이가 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극심한 사춘기를 겪고 있었던 것이었고,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다치고 나서 아버지가 2시간 거리 병원을, 아버지 건강도 별로 안 좋으셨었거든요. 산등성이를 넘어서 운전을 해가지고 2시간 거리를 거의 매일마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진심을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에 대한 진심의 사랑을 너무 크게 느껴가지고 그때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지독한 회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버리고 자유로운 인생을 찾아 마이웨이를 따라가려고 준비하던 차에 제가 그때 병원에 눕게 된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짐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상에 누워있을 때 어머니가 성경을 이제 읽어주셨어요. 귓가에 성경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귓가에서 들려주시는 성경의 소리가 제 마음으로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병원 복도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찬양 소리가 처음으로, 찬양 부르는 거 되게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찬양을 듣고 싶어서 이런 기억이 나요. 엄마, 나 침대를 옮겨서 저 복도 속에 찬양 소리 듣는 쪽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저에게 일어난 기적이 하나 있는데, 저에게 페트병을 던진 그 선생님 있잖아요. 제 친구들이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그 선생님이 중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중국어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들어오면 제 친구들, 저희 반 친구들이 수업 그분 딱 들어올 때마다 책상 위에 엎드려서 끝날 때까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미워서, 내 친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근데 이제 제 마음속 안에 그 선생님을 향한 미움이 있었으면 되게 힘들고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화나게 하거나 저를 그렇게 만들면 제가 그렇게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거나 용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게 그 페트병을 던진 그 선생님을 처음부터 이렇게 용서했고, 지금까지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살아오고 있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 생각해도 지금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사인과 은혜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도 불편해요. 왼손이 쓸 수 있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달라진 게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사건 가운데, 제가 원하지 않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게 된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고 선물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제게 일부러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일으키신 사건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회를 시킨 하나님의 의도가 있더라도, 모든 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은혜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든 길목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최선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불기둥이라 부르고 구름기둥이라 불러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거칠고 춥고 뜨거운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뜨겁고 그 해가 내리치는 그곳에는 구름기둥을 비추셨고, 밤에 너무나 추워서 혹독한 추위 가운데 힘들어할 때는 불기둥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저의 인생 가운데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의아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있었는데 우리가 발견 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을 향해서 웃어주는 사랑하는 자녀의 웃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기둥, 구름기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존재와 나누는 대화가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 그 기도 소리가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아껴주는 동역자의 존재일 수도 있고요. 내가 몸담은 우리 공동체의 존재와 우리의 함께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굳게 믿었으면 좋겠는 게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과 그분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길 위에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 위에 가장 강력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 형제님과 대화 중에 신박한 표현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엄청나게 실패하셨더라고요. 되게 신박한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셨다고? 그러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쭉 들어보는데 제가 동의하게 됐습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더라고요. 이런 표현이었어요. 제가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라 들었는데 그것을 뒤집어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동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저주받고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신 실패처럼 보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모습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아무것도 모르는 무력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데 실패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에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거구나. 너무 기대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구나. 때론 가슴이 뜁니다. 내가 절망하고 우울하고 또 불편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라도 내가 이런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붙들려서 걸어가고 있다면 난 다시 가슴이 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확신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경청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2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본문은 이렇게 마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아직 목적지에 도착 못했어.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내가 갈 길이 멀어. 나는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어. 왜 나는 이런 인생길을 할까라고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잘 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시니 지금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과 이 출애굽기 13장 22절의 말씀을 끌어안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지금
인생의 하이라이트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함께하는 삶을 신뢰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